주기도문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7가지. 아멘을 그냥 말하면 안 되는 이유. 2020년 3월 코로나로 교회 문을 닫아야 했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한 문장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까지 저는 주기도문을 초신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더 깊고 더 영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복잡한 기도 신학, 성경의 수많은 기도문들, 선배 목사님들의 깊은 기도들, 그런 것들이 진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제게 주기도문이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영혼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아멘이라는 한 단어가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을 그냥 습관처럼 외우고 계신가요? 예배 순서의 한 부분으로 익숙한 암송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15년을 목회하면서도 주기도문의 진짜 능력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제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7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디에서 시작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 시기에 저는 문제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지? 성도들은 어떻게 돌보지? 재정은 어떻게 될까? 제 기도는 온통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주소가 아닙니다. 하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땅에서는 혼란과 문제와 두려움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와 대화하는지를 기억하라. 문제를 보기 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먼저 보라. 내 상황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치를 먼저 선포하라.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심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제 문제보다 높은 곳에 계십니다. 제 상황을 초월해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의 관점이 바뀝니다. 실제로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2020년 4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두려움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교회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72세의 권사님이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는 게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로 주기도문을 다시 배우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하늘에 계시니 이런 뜻인지 처음 알았어요.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시작하니까 코로나가 무섭지 않아요. 제가 땅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2개월 후 그 권사님은 교회의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전화기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10명의 어르신들께 전화해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집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6개월 후 그 권사님을 통해 5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연결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고립되었던 분들이 다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을 선포합니다. 제 문제보다 높은 곳에 제 상황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주님의 통치는 완전하시고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문제를 먼저 보지 않고 주님을 먼저 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 기도, 내 신앙. 물론 개인적인 신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형이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온 교회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우리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우리를 의식하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도 좋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제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제가 이것을 깊이 경험한 것은 2021년 1월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끝이 있긴 한 건가? 어느 날 저녁 저는 교회 빈 강단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로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선배 목사님이었습니다. 후배님, 지금 기도하다가 후배님 생각이 나서 연락합니다.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주기도문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후배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눈물이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목사님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한 분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우리 교회 목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각자 집에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립시다. 첫날 20명이 참여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50명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50명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기도하시죠? 저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김영애 집사님, 58세, 서울 강서구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극심한 외로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멀리 있고 교회도 못 나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매일 밤 혼자 TV만 보다가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기도에 참여하신 후로 달라지셨습니다. 목사님, 매일 저녁 9시가 기다려져요. 제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마다 150명이 함께 있다는 게 믿어져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3개월 후
김 집사님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소그룹을 만드셨습니다. 저녁 9시에 각자 집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바로 단톡방에 아멘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6개월 후에는 3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2022년 어느 날 그중 한 분이 넘어져서 병원에 가셨을 때 29명이 동시에 기도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각자의 집에서 우리 아버지께 그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단톡방에 아멘 30개를 보셨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가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하소서.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2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3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무엇을 먼저 구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먼저 구합니다. 건강, 재정, 직장, 가정, 자녀.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사랑, 신실하심, 능력.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라. 구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라.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송하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세요. 저는 이것을 2021년 여름에 깊이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큰 결정 앞에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 문제였습니다. 코로나로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건축을 진행해야 할지 말지. 매일 밤 저는 이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축을 해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2주가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마음만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지쳐서 기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계속 제 필요만 구했다는 것을. 그날 새벽 저는 기도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 교회에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건축이 되든 안 되든 당신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를 한 지 3일 후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요. 대신 온라인 선교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건물을 주실 거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을 2년 미뤘습니다. 대신 온라인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고 온라인 성경 공부를 확대했습니다. 놀랍게도 2년 동안 온라인을 통해 300명이 넘는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후인 2023년 가을 한 성도님이 교회 근처 건물을 기부하고 싶다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였습니다. 시세로는 30억 원이 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이 전파되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제 필요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먼저 경배하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먼저 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언젠가 미래에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로. 물론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임하시오면은 현재 시제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의가 있는 곳.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지금 여기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인 상황에 임하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제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제 직장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평안과 기쁨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게 하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저는 이것을 2022년 봄에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박지훈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32세 IT 회사에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점점 더 깊은 어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크리스천인데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제 인생은 지옥 같아요. 저는 그 청년에게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부분을 깊이 나눴습니다. 지훈 씨,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훈 씨의 삶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안과 의입니다. 그것이 지금 지훈 씨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해 봅시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청년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평안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3주째,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울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하늘이 내려온 느낌이에요. 2개월 후, 박 청년은 같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다른 청년들을 위한 소그룹을 제안했습니다. 이름은 지금 여기 천국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함께 산책하면서 주기도문을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특히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함께 고백하며 걷는 것이었습니다. 첫 모임에 7명이 왔습니다. 모두 20, 30대 청년들이었고 모두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그 모임은 20명이 넘었습니다. 6개월 후 그중 12명이 약을 끊거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도 병행했지만 그들 모두가 고백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가 제 삶을 바꿨어요.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올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2023년 여름, 그중 한 청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름은 김민수, 28세,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학교를 쉬었습니다.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천국 모임에 나오면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 아침 20명과 함께 산을 걸으면서 이 기도를 할 때 정말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학교로 돌아갔고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정말로 평안이 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지금 여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제 마음에, 제 가정에,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죽어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삶을 땅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4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걱정하며 살까요? 내일 걱정, 다음 달 걱정, 내년 걱정, 노후 걱정. 끝없는 걱정 속에서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일용할은 하루치를 의미합니다. 1년치, 평생치가 아니라 딱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식량대로 그것을 거둘지니 너희는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딱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서 더 많이 거뒀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하지만 다음 날 보니 썩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신선한 만나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소서. 내일은 내일의 염려가 있겠지만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5번째 비밀입니다. 저는 이것을 2022년 가을에 깊이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있었고
권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식당 운영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손님이 없었고 월세는 계속 나갔고 빚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빚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밤마다 걱정에 잠을 못 자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권사님과 함께 주기도문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일용할 양식에 대해 깊이 나눴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3천만 원을 한 번에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셨어요. 권사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게 뭐예요? 권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요? 오늘 저녁 밥 먹을 거하고 내일 아침 식사 재료요. 한 2만 원 정도? 그럼 2만 원만 구하세요. 3천만 원은 내일 걱정이에요. 권사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그래도 빚이 있는데. 권사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오늘만 살아요. 내일은 내일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3천만 원 갚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세요로 바꾸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3천만 원 걱정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는 평안해요. 매일 아침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오늘 필요한 건 다 채워지더라고요. 어제는 식당에 손님이 딱 3명 왔는데 그날 필요한 금액이 딱 그만큼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더 놀라운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그날그날 필요한 걸 주셨어요. 어떤 날은 많이, 어떤 날은 적게, 하지만 항상 딱 맞게요. 그리고 이상한 게 미래 걱정을 안 하니까 오늘이 행복해요. 오늘 하루가 감사해요. 3개월 후 권사님의 식당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건물주가 권사님의 식당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며 권리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금액이 정확히 3천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아세요. 제가 오늘만 걱정했을 때 하나님은 미래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3천만 원을 한 번에 달라고 했으면 제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배웠어요. 그 후로 권사님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비밀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금액을 한꺼번에 구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구하세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신실하세요. 2023년 봄 권사님은 새 식당을 오픈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빚 없이 현금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당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그 식당 벽에는 마태복음 6장 11절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신뢰함으로 살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은혜가 오늘을 살기에 충분함을 믿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하세요. 하나님은 매일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5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용서를 포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 문장은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남을 용서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가 순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는 남을 용서하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는 끊을 수 없는 용서의 고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선포하세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6번째 비밀입니다. 저는 이것을 2023년 초에 가장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정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8세,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10년 동안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 친오빠예요.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문제로 다퉜어요. 오빠가 거의 다 가져갔고 저는 거의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오빠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10년째 연락도 안 하고 지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제가 오빠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괴로워요. 저는 집사님과 깊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고통받는다는 것. 그리고 함께 주기도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부분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첫 주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오빠에게 분노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돼요.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번째 주에 저는 집사님께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오빠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 용서받았는지. 마태복음 18장의 빚진 종의 비유를 함께 읽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 집사님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오빠의 잘못은 정말 작은 거네요. 세 번째 주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날 밤 집사님은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10년의 침묵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빠 10년 동안 미안했어. 그리고 용서해. 오빠는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빠도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아야, 나도 10년 동안 너무 미안했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두 남매는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1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편안하게 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제가 오빠를 용서했을 때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한 달 후 집사님과 오빠 가족이 함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10년 만에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할 때 두 남매가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울었습니다. 용서의 능력을 직접 본 것입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의 오빠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제가 동생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절 용서하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저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용서가 용서를 낳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게 순환하는 거더라고요. 지금도 그 두 남매는 매주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주기도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이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남의 잘못은 정말 작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떠올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용서할 때 제가 자유로워짐을 믿습니다. 용서의 순환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면서 용서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6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멘을 습관처럼 말합니다. 기도가 끝났다는 표시, 마침표 같은 것. 하지만 아멘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확신의 선포입니다. 내가 방금 기도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라고 믿는 것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 불안이 아니라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을 끝낼 때 아멘을 그냥 습관처럼 말하지 마세요. 천천히 확신을 담아서 마음 깊이 고백하세요. 아멘.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한 것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7번째 비밀입니다. 저는 이것을 2020년 그 힘든 밤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앞이 보이지 않던 그날 밤, 저는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심을 고백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을 말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아멘은 내 확신이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주기도문의 진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성도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새롭게 배웁시다. 이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멘은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 메시지 후로 우리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한 문장씩 그 의미를 깊이 나누면서요. 특히 아멘을 말할 때는 모두가 큰 소리로 확신을 담아서 외쳤습니다. 아멘. 화면 너머로 수백 명의 아멘 소리가 함께 울렸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3년째 하고 있었어요. 매번 떨어지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새롭게 배우고 특히 아멘의 의미를 알고 면접 전날 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확신하며 기도했어요. 다음 날 면접에서 완전히 달랐어요.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80세입니다. 평생 주기도문을 했지만 아멘이 이런 뜻인 줄 몰랐어요. 이제는 아멘을 할 때마다 온몸에 힘이 생겨요. 제가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요. 나이가 들어도 희망이 있어요. 아멘.
한 중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매일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배우고 아멘의 능력을 알고 매일 아침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라고 선포해요. 신기하게 친구들이 생겼어요. 아멘이 제 무기예요.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에는 아멘 문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담아 아멘을 외칩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 불안이 아니라 확신. 그리고 정말로 많은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멘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선포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의 능력을 깨닫게 하소서. 이것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확신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한 모든 것이 하늘에 닿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이고 아멘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제 아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아멘을 그냥 습관처럼 말하지 마세요. 천천히 힘있게 확신을 담아서 외치세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7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심을 선포하며 제가 혼자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먼저 높임받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게 하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용서의 순환 안에 살게 하시고 확신의 아멘을 선포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이며 전 세계 수억 명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가장 높임 받기를 원하며 제 필요보다 주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임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이면 충분하며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용서의 순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아멘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의 모든 약속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기도를 매일 드리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풍성히 임하게 하소서. 주기도문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씩 다시 기억해 볼까요? 첫째, 하늘에 계시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치를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애뜻은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애뜻은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일용할 양식의 뜻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애뜻은 용서가 순환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아멘의 뜻은 이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확신의 선포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 아멘을 확신을 담아 외치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기도문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아멘으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